오늘 드디어 이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했던 이 영생의 말씀에 대한 그 결론에 이르는 그 내용을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전부 내용이 그 큰 하나의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이 7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고 알기를 굉장히 애썼지만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다 알만하게 정리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내용도 안 들어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씀이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선뜻 뭐라고 잘 설명을 못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했었습니다. 꽤 많은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분들의 설명을 들어봤지만 속 시원하게 정리되는 내용들이 잘 없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1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쉽게 다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저처럼 다 알게 되면 참 좋겠다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한가 봅시다. 그 이야기는 그 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 그 원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그 1년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이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꽤 흐르게 된 것이죠. 그 모든 일이 있은 이후에 있은 일이다 하고 이제 꼭 기억하기를 바라서 그 후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호의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분위기는 적대적이었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마침 이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오실 때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이스라엘의 달력과 절기 하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드렸는데, 다 갖고 계십니까? 안 갖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면 다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실 분들 충분히 생각해서 70장 다 준비했는데 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표시해 주셔야 가져가실 겁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 민간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양력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초막절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게 되어지면 추수감사절 어간. 그런데 이때 추수감사절은 그들은 밀과 보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늦봄에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2번 크게 거두어요. 실제로는 더운 지방이라 신압으로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거둘 때가 언제냐면 보리, 밀 추수가 다 끝나면 그때는 오순절쯤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이거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 그리고 난 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감람을 따서 올리브 기름을 다 짜게 되어지면 그걸 다 이제 챙겨서 새해를 맞이할 때,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 주셔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다. 이것이 그들의 초막절의 개념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새해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보이십니까? 중간쯤에 거기서 왼쪽으로 쭉 오게 되어지면 민간 달력으로는 이때가 언제가 됩니까?
이때가 1월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 오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명절이 되죠. 그렇죠? 그때가 이제 또 새해죠. 우리나라는 새해를 너무 많이 맞이하죠. 1월 1일 새해, 또 구정 새해, 또 생일날 또 한 달 더 먹으면서 이때부터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새해가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간력, 그때가 이제 어떤 날이냐 하면, 종교력으로는 속죄를 다 하게 되어지는 그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어지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유대인의 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때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쯤 되었을 때에는 이미 기독교와 유대교는 완전히 분리가 되었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과 달과 절기에 있어서 매여 있습니까? 이미 자유합니까? 자유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또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하셨던 그 의미를, 그 의도를, 그 뜻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이제 함께 모이게 된 것인데, 날과 달과 절기에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것을 이 요한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 유대인들의 절기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렇게 했더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집안에 보탬은 안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 형제들이 보기에는 형님 밖에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문 들어보면 집안에는 보태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또 형님 얘기 들어보면 아니 선지자 정도는 우습게 보시고 메시아 아니 아예 그냥 본인이 죄 사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니까 빈정거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스스로 위대한 분이라면 왜 이런 시골 구석에 묻혀가 있냐? 아니 그 유대에 겁나 상관나는 게 말이 되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떵떵거려 보시라. 우리도 그 덕에 한번 좀 나팔 불어보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동생들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꺼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사실을 그대로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모두 다 좋아하더라. 온 세상이 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심지어는 그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아냥대듯이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일하실 때 의외로 많은 사람에게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전체 분위기가. 이어봅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스케줄대로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분 1초도 어김없이 딱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이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런 일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아직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하세요. 본인이 예수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선한 일에는 시도 때도 없습니다. 선한 일은 빨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그런 때가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가 주어졌든지 주어지지 않았든지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때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 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고 있지 않냐?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증언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이 악을 다 드러내시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못 견뎌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의예요. 나는 옳은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반발심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라는 말은 딴 게 아니죠. 특별히 종교인들에게 이런 게 강할 수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는 의를 따라가는 인간, 의롭게 여겨지는 인간 정도의 입장이지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조차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하다고 밝혀놓으시니까 정말 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대적하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봅시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여전히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곧 따라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 보면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형님 안 온다며? 왜 또 왔어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다 알지 못하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히 다니셨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11절 봅시다. 명절 중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참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잔잔한 호수에 배가 지나가면 두 개로 쪼개지는 것처럼 진리가 전해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두 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자 사람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옳으신 분이다. 또 한쪽은요, 그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인정받는 욕구라는 것이 큰 욕구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굉장한 이 에너지가 생기고 굉장한 기쁨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 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한다면 오히려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아부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내 죄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나쁩니까? 다시요. 기분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그 기분 나쁘면 어떡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겸손한 사람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를 드러냈던 사람을 견디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4절 이어봅시다. 이미 명절 중간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7일 동안이 초막절 절기거든요. 한 3, 4일쯤 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아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만 할 텐데 저 사람이 어떻게 겁없이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는가, 아주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 내용이 너무나 놀랍죠. 요한복음에는 그 내용을 굳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상수훈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가서나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가르침을 듣고는 누구나 다 놀라게 되어지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게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행하려 하면 하는 번역보다는 행하게 되면 하는 번역이 더 나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된다면 지금 내가 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선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죄에서, 악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양심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죄에 눌려있게 되어지고 양심에 눌리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실소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듣고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딴 말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너에게 전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행해봐라.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악에서, 또 양심의 그 눌림에서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죽음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내려와서 봅시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일하실 때 무슨 자기 욕심이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어지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불의가 전혀 없죠. 의로우신 하나님만 드러내고 계시니까. 19절 봅시다. 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답니까? 없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라 뭘 지키고 있느냐 하면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있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 구약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모세율법을 바르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고 실제로 율법의 창시자이신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냐하면 율법에는 죄가 확실히 드러나면 한 두세 사람 증인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단지 자기 죄가 드러나서 밉다는 거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 식으로 둘러내는 것이죠. 21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대화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실제로 그러나 그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하는 첨가된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모세에게서 난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면 예수님 뭘 오해하고 계시는 거죠.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다 하는 말은 모세도 당연히 할례를 행하겠지 않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시작은 어디부터요? 아브라함부터.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라도 좀 틀렸다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안 따르려고 아무것도 안 되는 문제를 책잡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오해하지 마시오.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 그건 누가 모르냐? 다 알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그 1년 전 사건이었었죠. 그렇죠? 그 1년 전 6월절 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년 더 지나시고 이제 6월절 지나고 초막절 날 올라오셨을 때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니 안식일 날 할례도 행할 수 있는데 안식일 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을 어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예수님께서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샤론교회도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없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일을 해도 일이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봅시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단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미가서 보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모르기는 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볼까 봐.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은 자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을 강조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그럼 조금만 더 알아보면 나사렛이 고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일부러 다 모르는 척 알면서 덮어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큰 소리로 설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요날이었어요, 요날. 예수님 보통은 외치지 않으셨거든요. 큰 소리 내지 않으셨었는데 이날은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너희들이 다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냐?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냐?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 보면 29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아노니, 이때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밀하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안다. 그냥 내가 조금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다 안다는 뜻이에요. 다 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간에 아는 것처럼 다 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런 이제 번역 때문에 오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낳았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부가 계시고 그리고 성자는 영원하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영원성, 스스로 계신다는 게 자존하신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불변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오늘을 살펴보니까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해석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I am from him으로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에게서 오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And he sent me, 그렇게 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저도 영어를 조금 해요, 그죠? 요것밖에 못합니다. 딴 거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로부터 오게 되었고 그분이 보내셔서 내가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지는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31절 봅시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렇게 했더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도 들리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결국 또 잡힐 거다, 내가.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다. 다 알고 계시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죄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하십니까? 치르시게 되어지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때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실 때 그런 말씀 종종 하셔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맞습니까? 그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또 바울도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제 이렇게도 해보겠다, 저렇게도 해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34절 가봅시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겠는가?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천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하면 어디 있게 된다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두려운 얘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그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잠깐 가볼까요? 로마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늘 살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고,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려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무슨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착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의에 스스로 속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나는 옳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지. 이 종교인들이 특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쯤이면 되었다. 나는 이제 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자기 내면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자기 의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겸손한 자세와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기도 베푸신 은혜에 정말 감사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는 거 보고 감사하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겨울 가뭄 때 이 단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생명 쓰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어떤 할아버지에게 그 손자가 한 12명쯤 있었다 그러죠. 12명. 꽤 할아버지가 애들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쯤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에게 1,000원씩 이렇게 용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그 1,000원을 가지고 가서 구슬 있지 않습니까? 구슬을 2봉지를 산 거예요. 500원짜리 2봉지를.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갖고 와서 할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구슬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제가 구슬을 2봉지나 사게 됐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가지세요. 그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구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때부터 할아버지 취미가 구슬 수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일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 날 만큼. 여러분 그런 것이 감사하지 않겠어요?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37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가 다루려고 이 말씀을 쭉 이어져 왔는데 일부러 그 본문은 제가 따로
그 절기 뒤에 이거 좀 정리를 해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쉽게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리는 쉽지 않은데 그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먼저 한번 그 본문을 봅시다. 34절. 너희가 나를, 37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가난하거나 가난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게 되어지면 그 양식, 그 생명의 물이 되는 그 말씀을 받아 먹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좀 같이 살피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성경을 다 찾아보기에는 조금 바쁘실 듯 해서 제가 일부러 성경을 조금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 기억나실 겁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을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물로, 생수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반석을 쪼개고 나오는 물을 얘기할 때에도 그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줬던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양식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을 쪼개서 뭘 내신 겁니까? 물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이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생수를 내는 그 반석,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인용되었던 내용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름과 같이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같이 한가 봐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할 것이다. 예수님 일하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같이 일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냐.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텐데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마찬가지로 이 생명수를 마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 거라고요? 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좀 정리하면 내용 정리가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16절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할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니까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성령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이 두 가지를 꼭 동반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 욕심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먹고 마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생명수의 강,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과 그 말씀들이 늘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 계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진짜 함께 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까? 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계시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부가 구약에서 계시된 것처럼,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자가 계시된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가 되어야 성령님이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이시고 보내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가 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님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고요?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입을 잘 보시면 그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지 지멋대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거기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가, 이 진리와 이 사랑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이 나타나는가,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걸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40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을 들은 그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죠. 그렇죠? 구약에 예언된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렇게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아니면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바로 약속된 그 메시아다, 그렇게 하며 어떤 이들은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거 적어놓으세요. 가짜 뉴스다. 실제로는 갈릴리에서 나오시지는 않지만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은 이미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방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조금만 더 알아보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었고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부터 시작해서 명절 끝날까지 한 3, 4일 동안 끊임없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 먹었다면 이후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내 증인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 귀로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았다는 겁니까? 소수였다는 것입니까? 아주 소수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이후에도 여러 번 더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기다리라 하신 것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는데 끝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날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실상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120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라. 딱 부러지게 다 알려고 하지 않고 대충 알고는 다 안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다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 무슨 메시아겠냐 말이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러 가놓고는 진멸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듣고 가볍게 실천하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신앙이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저도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하고 설만히 행할까? 그게 제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다면 조금 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없는 것이죠. 항상 어설프게 알고 대충 행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배우고 어떻게 하라고요? 확실한 일에 가라.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지 어설프게 대충 알지 않도록 우리가 좀 더 힘쓰고 애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더 말씀을 이어봅시다. 45절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했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더냐 하면서 그 자기들이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의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실상 율법을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율법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늘 옳다고 착각하니까 그래요.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율법은 그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부터 하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앞을 봅시다. 오늘 결론에 이르는 말씀인데, 우리가 미리 뭘 결정해놓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얘기를 정리하고 주님의 뜻이면 함께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미리 마음에 어떤 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대하게 되어지면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딱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아는 대로만 딱 알고 자기가 주인인 거라.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돼. 결정을 이미 다 내려놔 버렸어요. 말도 듣기 전에 알기도 전에. 이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워야 거기에 진리가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그 마음밭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뿌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밭에 돌짝밭 같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좋은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밭이 가시덤불 같아서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랑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한 이 삶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면 실천해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극복해서 저의 여러분의 삶에 이 진리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주님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53절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각기 고향으로 각기 집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 이 복음서를 통하여 완성된 율법에 대하여 배우기도 하시고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도 다 듣고 배우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여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제하거나 강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일하기 전까지는 참아 기다리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하여 실천해 나갈 때 늘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의 참된 진리와 사랑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